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왜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이 드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많은 고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한 가지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다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하소연과 푸념과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고 나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장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이제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으로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갈증으로 여기저기 이제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도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면서 모세를 그냥 잡아 죽일 듯이 그렇게 하면서 심히 낙담하고 절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도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심히 낭망하고 또 절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이웃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또 걱정하면서 애국 군대를 갖다가 의지하고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또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불안과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차마 믿음이 있는 자의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나 그 자세 등은 제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군가를 갖다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냥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꼭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공을 갖다가 떠넘기고 그 원인을 갖다가 떠넘기고 그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러면서, 또 이게 다 우리 안 목사님 때문이야 이러면서 심히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갖다가 거기다 왜 그렇게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심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거의 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예 생활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냥 자리에 드러 누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소금 장수와 그 우산 장수, 우산을 파는 장수, 그 두 아들을 둔 어머니와도 같이 그냥 비가 내려도 걱정, 그냥 날씨가 맑아도 걱정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에도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냥 얼굴이 시뻘건해져 가지고 스트레스를 갖다가 온통 받아 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방책을 구하면서 그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면서 그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어쩔 줄 모르고 그와 같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 신앙인들의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그 누구나 고난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과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그 어떤 예기치 아니한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나 그 고난을 대하는 방법 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낙담하거나 절망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 닥쳐올 때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낙담을 하고 주저앉고 심히 괴로워하고 또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낙담을 하고 이렇게 절망을 하고 주저앉고 까무러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 자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이라면 이렇게 스스로 낙담을 하고 절망을 하고 또 이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할 것이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믿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나 그 환난 앞에서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까지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그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설령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나를 둘러 진을 치고 나를 쳐 죽이려고 든다고 할지라도, 또 설령 그 사나운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금방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또 낭망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가 그 무엇을 염려하고 또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아니하고 또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심히 불안해하고 또 심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정말로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서 떠는 것은,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내가 우리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떠한 일들만 닥치면 그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자기 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딱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옆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옆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총칼을 들고 적군이 나를 향해서 찔러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저 어떠한 일들만 일어나면은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를 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이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또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믿음 없음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눈물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 이처럼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거나 절망을 하는 것은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심히 근심 걱정하는 것은 이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면은 이렇게 그 스스로 낙담을 하고 절망을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갖다가 독차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에게도 그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자녀에게일지라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많지만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환난,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남모르는 고통, 그 어떤 남모르는 어려움, 그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계시다면은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갖다가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췌장암에 걸렸어. 앞으로 3개월밖에는 못 살아. 그렇게 선고를 갖다가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서 심히 기뻐하고 또 심히 감사할 사람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응?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냥 몹시 두렵고 또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항변을 할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갖다가 벌써 데려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좀 더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왜 저를 갖다가 벌써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데려가시려고 작정을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갖다가 두드리고 치고 항변을 하면서 그 병원 바닥에 누워가지고 올리치고 난리를 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가지 고난, 여러가지 환난, 시험 등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들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갖다가 채워주고 또 내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바로 잡아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그런 환난, 그런 어려움 등이 내 부족한 것을 갖다가 채워주고 세워주고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등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졌던 자는 그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는 그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제 잘난 맛과 그 교만과 그 강박과 완악과 그 폐역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었던 자들도 이 고난 환난 이 어려움 등을 통해서 그 모든 안 좋았던 것들, 그 굳었던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높이고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이러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등을 만날 때에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에서도 고난, 환난 이런 여러 가지 뜨거운 불시험을 만나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러한 것들이 내한테 왔냐 하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 등을 갖다가 만나게 된다면은 마치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그 고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야 하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분리시험 등을 만날 때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영.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 그 환난당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온갖 고난과 온갖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갖다서 갈라버리셨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광야 가운데서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셨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갈갈갈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바위로부터 생수를 내어주셔서 그들에게 실컷 먹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모든 고난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도 고린도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이 바울과 함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심히 고통 가운데서, 심히 그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 성난 폭군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심으로 이 바울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안전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도 그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그냥 폭풍을 만나서 다 이제 뒤집어지게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같은 이런 불시험을 만날 때에는 나만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나만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영,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때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특별히 그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때문에 우리가 고난, 환난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날 때에는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러하신 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갖은 어려움과 갖은 고난과 갖은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만날 때에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환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은 너무나도 크고 또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만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그 영광의 상 또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 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이 더 커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면서 심히 기뻐하고 또 심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등이 찾아올 때에는 심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도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한다고 전파한다고 매질을 하면서 실컷 두들겨서 패어놨더니 지금 사도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실컷 그 관원들로부터 얻어 터지고 나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조수들이 듣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볼기짝이 다 터져나가고 그 엉덩이짝에서 아마도 부어서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할 텐데 그러한 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심히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서 삼아야 하겠어요. 대체로 그 어떤 사람이 그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러한 고난, 그러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입을 갖다가 눈앞에 두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국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좋은 방책이 되지를 못했어요. 애국 군대를 갖다 의지를 했는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결국 아수르에게 침입을 당하여서 그냥 패망을 당하여서 다 온 땅 가운데 그렇게 흩어져야 했고, 또 남유다도 BC 586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침입을 당하여서 포로로서 끌려가야 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그 어떤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어떤 이성과 판단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일은 심히 무미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히 어리석고 우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악한 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죄를 갖다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버린 죄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인생의 그 썩어질 지혜와 능력과 그 판단과 이성을 갖다가 더 의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우리 하나님을 버린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키, 열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인생의 그 각각한 그 답답함을 갖다가 시원케 해주고 만족해 해주시는 생수와도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했다고? 그냥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또 하나의 죄는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그 당면한 그 고난, 환난, 어려움 등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애국군대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리고 또한 이러한 행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 담아봐야 밑으로 다 흘러서 버리고 담지를 못하지요. 이렇게 그 스스로 그 우물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팠는데 그 웅덩이는 아무런 대비책이 될 수도 없고 또 그 심령을 만족해 할 수도 없고 시원케 할 수도 없는 심히 어리석고 우둔한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도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우리네 인생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고 우둔한 행위일 뿐인 것만 아니라 심히 완악하고 심히 죄악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그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행위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를 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네 인생, 이 썩어질 인생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은 그 자신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이성, 자신의 판단을 갖다가 더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성, 그 자신의 지혜, 능력, 자신의 판단, 이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그것은 결코 물을 담지 못할, 결코 물을 저축지 못할 그런 웅덩이였던 셈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 등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성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천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환난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도 누가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 세상 것들보다도 더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판단, 이성, 어떤 합리성, 내 능력, 내 지혜를 갖다가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새 한 마리까지도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낱낱이 세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 등이 닥치게 오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랬어요. 다윗이 이러했습니다. 다윗은 그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끊임없이 사울왕으로부터 그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또 왕이 되어서는 그 아들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온갖 고통을 다 겪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군대를 갖다가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의지하지도 아니했어요. 오직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 어떤 환난이 닥치거나 그 어떤 일들이 닥칠 때마다 이 다윗은 세상 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갖다가 의지하는 대신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7편 1절에서 3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와 같이 신앙인이라면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는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과 내 어떤 이성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환난 고통 등이 있다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지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서 그렇게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다 응답받고 또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냐고, 그렇지 않냐고 내 인생 보잘것없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문제를 결코 해결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만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많은 고난으로 얼룩지고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닥쳐올 때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아니,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갖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서 이렇게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심정으로 높이고 또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